대치동에 가면은 한사랑 기독 상담실이라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곳의 담당자가 박병은 소장입니다. 자, 이분은 가정을 탁월하게 회복시키는 베테랑 상담사인데요. 저도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맡았던 교구에 정말 저 가정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랬던 가정들이 이 상담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호전되어지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만히 보니까 이 소장님은 동의하실지 몰라요. 제 견해니까. 박 소장에게는 제가 보니까 특별한 좀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재밌어요. 같이 욕해주기. 같이 욕을 잘해줘요. 이렇게 상담하면 아유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같이 울어주기. 사실 상담사가 너무 감정이입하는 건 원래는 안 된다 그래요. 하지만 이분은 같이 울어줘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같이 울어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러나 이 박 소장의 진짜 탁월함은 이 마지막이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두 부부에게 하나님이 당신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이죠. 이것이 이분의 마지막 상담의 절정이에요. 이때의 많은 경우 부부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독특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박 소장과 같은 똑같은 방법을 쓰는 분을 제가 이 아침에 한번 더 소개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방법을 써요. 본인이 전도한 개인이든 개척한 교회든지 간에 그들이 병들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의 방법은 다른 방법 안 써요.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라고요. 오늘 우리가 찾아본 에베소서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놀라운 영적 부흥도 경험했고요, 반대로 아주 침체도 경험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먼저 놀라운 부흥이 먼저 소개해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바로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과정이 나오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부러울 정도로요. 19장 20절 보니까 말씀의 부흥이 있었어요. 20절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 새물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12절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앞치마나 손수건이든 바울과 접촉한 걸 가지고 환자에게 가져가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제 옷은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 번째는 19절 놀라운 마을의 변화가 일어나요. 19장 19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모든 무속인들이 그 사용하던 마술 도구들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가 바울에게 바울 교회 부흥시켜봤어? 그러면 담대하게 말하는 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이 목사 부흥시켜봤어? 그러면은 저는 새물결 교회요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이랬던 놀라운 부흥의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얼마나 차가워져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는데요. 2장 4절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목사님 이 계시록 2장 4절이 사도행전 19장 그 교회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지금 이 교회가 이 교회예요. 이렇게 놀라운 부흥, 그 가슴이 뜨거웠던 교회가 이렇게 차디차진 거예요. 이때의 에베소서가 결국은 뭐예요?
이 차디차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를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1장부터 6장까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너희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이야기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소개하는데 뭐냐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사랑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너희들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을 냈는지를 소개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구원과 회심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셨는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 수고하셨는지를 소개해요. 저는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아침밥을 먹는데 오늘따라 제가 길게 기도했어요. 원래 저는 아침 식사 기도를 짧게 해요. 음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오래 기도합니까? 저는 금방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오늘은 제가 길게 기도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설교 사실 이거 성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교회 사랑하신다? 이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 저는 오늘 또 다 아는 설교 오늘 또 들고 갑니다. 오늘 이 설교 우리 성도들이 머리로 받으면 아무 소용없고요, 오늘 이 설교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요즘 여러분 이 기도가 절실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도요 얼마든지 머리로 할 수 있고요, 성도들도 얼마든지 머리로만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엔 역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똑같은 이야기일지라도,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목회자는 가슴으로 설교하고 성도가 가슴으로 그 설교를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 했던 이야기 또 어떻게 하죠? 오늘 주님 성령님 저로 가슴으로 설교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가슴으로 듣게 하시사 지식적 동의와 그냥 말씀의 표면적인 이해를 넘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뭐가 필요한 거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슴에 귀를 엽시다. 앞뒤 좌우로 가슴에 귀를 엽시다. 예, 가슴에 귀를 여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을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소개하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열심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회심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자, 볼까요? 4절 상반절이에요. 우리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집사님,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목사님,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우린 다 대답합니다. 네,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중학교 때 예수 믿었습니다. 청년 때 처녀 시절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다 믿는 시기가 달라요.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 각자 1층, 2층 계신 분들 믿는 시기는 다르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시기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중2 때 예수 믿었다고 그때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이에요. 만물이 창세되기 전의 말이에요. 자, 전도 현장이나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사실 어리벙벙해요. 무감각해요. 무감동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래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이런 흉숭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누군가 나를 위해 정성 들여 뭔가를 대접해 준 받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를 위해 누군가가 감동적으로 대접했던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여러분, 제 제자 중에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이제 나중에 일본에서 공부하고, 제가 일본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일본에 가서 자매도 자주 만나는데 이 자매의 별명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무슨 말인가 하니 형제들이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줘도 절대 마음을 안 열어요. 철옹성이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냐 물어봤더니만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프로포즈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뭐 안 넘어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자기 친구들하고 6명이서 보름 동안 프로포즈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딱 뭐 이렇게 사인 주면 트렁크가 열리고, 또 트렁크 열리면 풍선이 나오고, 앞문이 열리면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 딱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엄청나게 유치한데 어디서 감동받았냐면 15일 동안 그 머시매들이 남산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고, 일본에서 이제 남산 온다 해가지고 그날 연습을 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 감동이 돼요? 뭐 별거 아니지만 뭐에 감동받은 거예요? 보름 전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단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머시마 6이서 예행 연습까지 하면서, 여러분, 감동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사실 저희 집 식탁이 요즘 굉장히 제가 좀 감동이 있어요. 사실 저는 결혼하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자취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아침에 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애 셋 낳고 살다 보니까, 여기 저처럼 애 셋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밥 차려달라면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 애 셋 낳고 밥 차려달라면 안 되는 거. 우리 집도 애 셋 키우느라고 제 아내가 정신 없어요. 정말 제가 보면 안 됐어요. 근데 요즘 최근 몇 년 전부터 음식을 이렇게 아침 차려주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특히 제가 언제 감동받냐면 두부가 나왔을 때, 아침에 치글치글 해서 두부가 딱 나오는데, 저를 위해 아침 일찍 나와서 이 두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동이 있어요. 고기 나오는 날은 이건 심장마비 걸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뭐 두부, 고기 그거 별거예요. 근데 저에겐 별거예요. 애 새 키우고 또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별거 아니지만 저는 그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 여기에 감동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감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보름 전 아침에 두부 지글지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 준비했다니까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단한 선물 이런 것도 감동받지만, 생각해봐요. 세상에 내 구원이 창세전에 준비되었다니, 내 구원의 역사가, 이 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창세전부터 시작되니, 여러분, 여기에 성도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심지어는 황송해요. 제가 10대 예수 안 믿던 시절 제가 지었던 죄, 지었던 생각, 말로 지었던 죄, 온갖 죄를 생각할 때에 제가 뭐가 감동이냐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저 구원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내 모든 과거 생각할 때 어떻게 나를 구원할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왜 여러분이 구원받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5절 상반절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엉망으로 살 것도 아셨어요. 우리가 죄 짓고 살 것도 아셨어요. 근데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기뻐하기로 마음 먹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뒤에도 우리가 때는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 변치 않아요. 난 널 기뻐하기로 결정했어.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번에 리턴 기도 운동으로 233명을 우리가 다 적어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가족만 기도하다가 230명 명단 보니까 막 더 까마득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고,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이 언제 돌아오나 막 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매주마다 조금씩 나눠줄까? 이거 한꺼번에 적어내니까 다 막 기절초풍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명단 딱 펴놓으면
이게 거의 1시간 걸리거든요. 이제 이게 큰맘 먹어야 되는 거야, 아침에 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돌아오나? 이 많은 숫자가 어떻게 돌아오나 싶어요. 근데요, 제 기도에 용기가 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막연하고 막막하다가 힘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명단이요,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정해졌다고 믿은 때에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이 233명이 창세제 주님이 택한 자들이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니까요, 막 지쳐있다가도 초청만 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기도가 나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은요, 창세전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 이 회심의 초대라는 책에 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준비를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놓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요즘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나? 왜 내 예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나?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러고도 안 되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내 구원이, 내 회심이 창세전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새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를 위한 모든 구원의 준비는 완료되었구나. 주님이 다 선택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면 되는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구원의 회심을 위한 이제는 예수님의 열심을, 제가 그 열정을 소개할 차례예요. 한번 정리해 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세전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면 예수님은 뭐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부르시면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같은 잠자리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는데요, 여러분 한 배우자가 밖에 나가서 온몸이 오물이 쌓인 채 집에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자야 되겠다고 침대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스톱! 그럴 거예요. 동작 그만! 꺼져!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씻고 와! 이럴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배우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분의 더러움을 거부한 거예요? 물론 둘 다 거부하는 분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그 배우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 배우자는 사랑해요. 그러나 지금 온몸이 더러웠으니까 씻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 죄가 문제예요. 더 큰 문제를 말씀드리게, 뭔지 아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죄도 문제인데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자, 여기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적인 열심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7절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열정의 말씀, 행동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결국 속량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죄를 씻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제가 젊은 시절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 당시에는 나도 젊었고 주님도 젊었잖아요. 나도 30대고 주님도 30대,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 당시 저는요 그랬어요. 내가 성공해야지, 또 저 부모님 아프셔서 돌아갔으니까 건강해야지, 잘 살아야지, 뭐든지 난 좀 잘해야지, 막 의욕이 있을 때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을 비교해봤어요. 우리 주님 반대예요. 잘 죽어야지.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죽는 게 성공인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젊은이 여러분, 제가 수차례 우리 교회에 묻습니다. 우리 젊은이 중에 30쯤에 죽는 게 꿈인 사람이 있나요? 청년들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비전이 난 죽는 거다. 저도 아들 하나 있는데요, 요놈이 한 30쯤 되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 있나요? 이런 부모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죽이려고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죽여서라도 너를 살려야겠다. 이게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내가 멸망받을지라도 너는 내가 살려놓겠어. 이게 주님의 열심이에요. 내가 저주덩어리가 되더라도 너는 복덩어리 만들어야 되겠어. 이게 주님의 열정이에요. 제 인생에 고마우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느 한 번은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 넘고 감사한 과거를 자꾸 추억하게 되더라고요. 제 과거를 한번 이렇게 감사한 분들을 적어봤어요. 고마운 분들을.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전 대학 들어갈 때에 저희 부친께서 목회하시는 교회가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모자랄 때에 제 등록금을 대주신 분이 계세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어떤 교수님은 제가 등록금을 낼 수 없을 때에 그때 제가 이제 고민했어요. 성적 장학금을 탈 것인가, 일해서 등록금을 낼 것인가 해보고 도서관을 이렇게 탐방해봤어요. 도서관을 가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여요. 그 이제 6명까지 주니까 6명 넘으면 난 이제 일한다.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예, 해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난 성적 장학금 못 받겠구나. 1학기 지나니까 진짜 성적 장학금 못 받겠더라고요. 얘네들이 거의 너무 잘해요. 저는 일했어요. 근데 그걸 아시는 교수님이 없는 장학금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셨어요. 저는 그 교수님을 잊지 못해요. 제 아내한테 미안한데 저는 결혼할 때 집에서 지불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지불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을 마련했는데 그때도 돈이 없는데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셨어요. 전세비를 빌려주시는 분 보신 적 있어요? 예, 저는 그런 분이 계세요. 고마운 분이에요. 제 아내는 기억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잔치를 우리 큰놈 하는데 잔치는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을 때 돌잔치는 했는데 그때 개척교회에서 제가 사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 안 올 줄 알고 돌잔치를 했는데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저녁에 결제를 하는데 돈이 안 맞는 거예요. 예, 돈이 안 맞는 거예요.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돌잔치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서럽더니 그래서 그 24시 뱅크를 찾아다니는데 있어야 말이죠. 근데 그걸 본 어느 분이 빌려주셨던 것 같아요. 좀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뭐 저런 애 돌잔치는 왜 하나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도와준 분이 있어요. 제가 박사 공부할 때도 뭐 돈이 있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저를 도와주신 어떤 권사님 가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조금 늘 이렇게 도움만 받고 살았구나.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돈도 주신 분도 있고 사랑도 주신 분도 있고 다 준 많은데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과거를 추억할 때에 내 인생에 가장 고마운 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아닌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영웅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한 사람 꽂으라면 난 예수 그리스도요 말할 수 있는가? 많은 경우 예수 이름이 안 나와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인생의 영웅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누구요?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과 회심은요,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이 예수님의 열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우리의 구원과 회심은요 2000년의 십자가에서 준비 끝! 모든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십자가를 올라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야, 이 구원과 전도를 위한 모든 준비가 십자가에서 완료되었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준비된 거예요. 저는 성부 하나님의 열심, 성자 하나님의 열심을 소개했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과 회심을 위한 성령님의 열심을 볼 차례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다면 우리 성령님은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우리는 많은 정보량들을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고 들은 사실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다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여기에 성령의 열정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것, 오늘 설교 시간에 아멘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는요 성령께서 우리 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심이에요. 성령의 구원의 바람의 열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에게 꼭 권면해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해요. 전도만 있고 기도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 설교 시간에 제일 바쁜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한 주를 살아갈 능력이 되도록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 준비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설교가 머리의 지식적 동의만 일으키는 설교가 아니라 결단과 마음의 변화와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설교자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탁월한 설교자도 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을 위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 13절 하반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저 인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실은 장례 용어예요. 장례식 용어. 인치다는 말이 묘지를, 옛날엔 동굴과 같은 묘지를 만들고 시체를 넣은 후에 돌을 갖다가 인봉 틀어 막는 것을 스프라조, 인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그 안에 성령을 통해 믿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께서 딱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오염된 진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 믿음에 변질되지 않도록 스프라조, 그 믿음을 견고하게 인봉시키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까지 잘 믿은 거 아니에요. 성령의 스프라조 인치심이 없다면요 우리는 벌써 몇 번, 천 번, 만 번 변질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목사여서, 장로여서, 권사여서 배신 안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계속 믿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는요,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전도에 힘을 얻게 돼요. 그렇지, 복음 전하는 내 힘이 아니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도전을 받아요. 저는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삼남매
끝까지 예수 잘 믿기를 기도해요. 그 뭐 목사 자녀라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예수 잘 믿기를 기도하고 어쩔 땐 걱정도 해요. 이 녀석들이 우리 천국 간 뒤에 예수 잘 믿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용기를 얻어요. 성령께서 우리 삼남매의 믿음을 스프라조 꽉 붙들어 주시겠구나. 임봉해 주시겠구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겠구나. 용기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첫째로 이 삼위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구원이 이게 보통 구원이 아니로구나.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이 삼위 하나님의 열정적인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다시 뜨거워지시고, 둘째, 전도 물론 어렵지만 모든 준비가 완료됐구나.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고,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제거해 놓으셨고, 지금도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니, 그렇죠? 내가 나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새 용기를 여러분에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주님이 쉬지 않으신다면 우리 새물교회도 쉬지 마십시다. 이미 완료해 놓으신 이 구원 회심을 향하여서 우리도 쉬지 말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이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찬양할 때에 오늘 찬양은요,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소개하는 찬양이에요. 저기 보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쉬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233명이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의 차워진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구원의 열정이, 이 복음의 열정이 새로워지길 바라며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성. 우리 오른손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정철아, 널 말이야 내가 창세전에 널 택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정철아, 너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이래요. 야 정철아, 너 구원받으려고 난 단 1초도 쉰 적이 없다. 한 번도 쉰 적이 없다. 이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열정적으로 일하셨는지 생각하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